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물을 한 움큼 먹었는데 먹다가 사례가 들렸어요. 이제 감기 때문에 이제 기침을 한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다 해결됐는데 하필이면 그냥 사례가 들려가지고 물이 코로 나와가지고 아, 이거는 뭐 이렇게 풀려고 풀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생했었는데 어찌됐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라는 의미로서 온 천지 만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놀랍고도 신묘한 섭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경륜, 이른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자,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주장들을 오늘날 우리들은 아주 당연한 듯 받아들이지만 당시 시대 가운데는 참 파격적인 주장이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오로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삼가고 경계해왔거든요. 심지어 그들과 교제하는 것까지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고요. 그들 집에 방문해서도 안 되고요. 심지어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대화했다가는 내가 부정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구분하는 것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 생활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은 온 천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 자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이 땅의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주장에 전혀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으나, 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일찍부터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에게는요, 바로 이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묵상해 해왔던 이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았더니 바로 이러한 계획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들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는 것이 진즉부터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가 이방에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빛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온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에게도 빛이 전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스바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씨를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 원래 예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드려야 돼요? 정해진 처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역사가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제껏 읽어오던 성경이 전혀 다른 작품으로 느껴졌는데요. 자, 그들은 지금까지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시는 이야기, 자, 그리고 그들에게만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이야기로 여겨왔으나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애초부터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자, 이스라엘은 바로 그것을 위한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자, 그들이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자 성경이 너무나 놀라운 작품처럼 느껴지고요. 심지어 바로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도 빛이 전해진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볼 때에 괜시리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 메시지들을 진즉부터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자신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이 알게 된 진리의 말씀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실제로 바로 이 예언의 말씀들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서 끝까지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다짐 가운데 흐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주목하고 싶은데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깊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고개가 뻣뻣해지지 않고요.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눈으로만 볼게요. 자, 2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셨다 그러죠?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자,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7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고요. 8절에도 자신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종일관 자신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자, 이른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얘기를 시종일관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른바 나는 한 것이 전혀 없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린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듣던 찬양만 듣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제 매일같이 이제 한 번씩 듣는데 요새 들어 매일같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들어오는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가 어떤 부분이냐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무엇을 알고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자, 바로 이 찬양을 작사하신 이 한웅재 목사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은 나의 작음을 알고 누구의 크심을 알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자, 즉 예수 믿는 우리들의 구원은 자신의 공로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부심을 내려놓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10분 기도하는데 나는 얼마나 기도해요? 1시간을 기도해요. 저 사람은 한글로 기도하는데 나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저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나는 큰 목소리로 기도해요. 저 사람은 요만큼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로 구제불능인데 나는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를 붙들어 주신 덕분에 내가 마징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조금만 주시면 그냥 기세등등 해가지고 역시 나는 대단하다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거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는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그 한 목사님께 교회 내 소그룹과 관련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교회 내 소그룹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아주 오랫동안 다양한 연구를 하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세미나를 여시는 분입니다. 이 소그룹이 뭐냐면요, 뭐 교회 안에 각각의 선교회, 속회, 기도 모임, 뭐 동아리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룹들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소그룹의 성패는요, 전적으로 리더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리더가 이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그 소그룹이 잘 세워지지 않고 쉽사리 사분오열된다고 하고요. 좋은 리더가 세워질 때 이 소그룹이 저절로 잘 되고 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아주 오랜 연구 끝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좋은 리더의 덕목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좋은 리더란 그 무엇보다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자, 자기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더라도 리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들어주는 사람이다. 자, 심지어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냐? 머리 아플 때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되게 머리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럼 타일의 눈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리더란 자신의 기회와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거나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보면 딱 느낄 수 있는데요. 그냥 군대에서 그냥 맛없는 것만 줘요. 그렇게 그냥 무슨 그 닭들 걸리는 병이 뭐죠? 네? 조류독감 있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럼 닭만 나와요. 닭만 나오고 뭐 돼지 콜레라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럼 돼지만 나오고요. 그리고 좀 이게 음료수 같은 것도 남들이 안 먹는 양파 음료수 막 이런 거 줘요. 그럼 이제 그 양파 음료수 먹으면 입에서 양파 나는 냄새가 나가지고 내무실이 막 머리 아플 정도로 냄새가 많이 심하게 나요. 막 20명, 60명이 먹으면 냄새가 난리 나죠. 자, 근데 그 맛없는 거를요, 꼭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 내무실을 이렇게 뭐가 있는데 열었더니 그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들춰봤더니 거기 한가득 쌓이는 거예요. 이거 먹지도 않을 건데 너 여기 왜 쌓아냐 이랬는데 걔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초코파이 하나 주면은 2개 쟁여놓고 2개 있으면 3개 쟁여놓고 뭐 하여튼 뭐 그냥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자, 그런데 좋은 리더란 자기의 주머니를 쟁여놓고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회와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좋은 리더란 타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의무를 주장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베푸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우리 완장 치워주면 목소리 커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똑바로 해!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좋은 리더나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된대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아주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어떤 사람은 맨날 희생하는데 말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말은 조용한데 다 챙겨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만 해놓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여서 소그룹이 안 세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참 쉽죠. 저도 강의하겠어요 이러면. 이제 사람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좋은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교회 모임이다. 아니 우리 인간사가 그렇다. 이런 강의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결국 좋은 리더란 은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자신의 공례를 앞세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엇을 앞세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자,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공로에 사로잡히니까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고요.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공로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의 기회와 권리를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공로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베풀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무를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커지기 일쑤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앞세우는 자입니까? 자,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입만 열면 자기 자신의 매력과 인기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여태껏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입만 열면 자기 자신의 공로와 수고를 자랑하고 여태껏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를 조금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갈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자아와 자부심에 도취되어서 수많은 관계들이 엉망이 되고 사실은 너무나 외로운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게요. 저도 바로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모임이 되었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깜짝 놀래더라고요. 놀래시는 분들은 확실히 많은 분들이 뭘 놀랄 것 같아요? 조금 있는 분들이 놀랄 것 같아요? 조금 있는 분들이 놀래잖아요. 어우, 개척한 지 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모이시냐고. 자, 그래서 막 대단한다, 잘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들었어요. 조금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딱 갔는데 보자마자 거슬리는 게 너무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입구 들어가자마자 청소가 너무 안 돼 있어. 그런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거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회가 이런 것이 아닌데, 아직 40도 안 된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그분들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떠올리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지, 교회가 한 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사실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어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고, 아,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모든 사역의 주인공인 것 마냥 내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괜히 어깨를 으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도요, 이 목사라는 직책 자체가요, 누구 설교하는 거 듣기가 참 힘든 위치예요. 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성경 봉독만 해도 막 눈물 흘리고 그랬거든요. 신실하죠? 그때 그 신실함이 어디 갔는지, 그 귀에 거슬리는 이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이 참 힘겨워지는 저를 보면서, 아, 저도 굉장히 교만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바꾸어서 자꾸 예수를 믿을수록 나와 내 가정이 커진다고 한다면 저절로 누구는 작아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작아질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진즉부터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진즉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보다 자신을 큰 사람으로 여기다 보니까 실상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작아졌는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고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의 문제에 치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제가 노력으로 얻은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님 아니에요? 그죠? 우리 조수리 권사님이 어떻게 오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우리 박향옥 집사님도 어떻게 오셨나 모르겠고, 우리 김기호 권사님도 어떻게 오셨나 모르겠고요. 한 분 한 분이 만약에 내 양이라고 한다면, 나의 양이라고 한다면, 아, 내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이든 살리든 상관이 없죠. 그죠?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겠죠. 난폭하게 행동할 수 있겠죠. 내 거니까. 내가 최고고 왕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모임에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 집에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하나님의 양이죠,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막 해야 되는데 막 그러지 못하고 막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양으로 돼야 되니까 어금니를 꽉 깨는데요. 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죽어짐 같아요. 아, 내가 다 이룬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죽어지기가 힘들어요. 십자가가 그냥 목걸이 할 때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액세서리고, 귀걸이 할 때 이쁘게 반짝거리는 액세서리지, 나도 예수님처럼 무엇인가를 죽이고 꺾어야 되는 시도들을 안 한 채 평생을 살다가 총기를 잃어버리고 80, 90이 되었을 때, 이제 80, 90 되었을 때는 좀 늦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고요. 80, 90대 되면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문제로 싸웁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30년 전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삶이 복받는 삶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비루하고 비참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방식을 끊어버리고
아,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좀 성경을 알게 됐다? 이거는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종된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